스가랴 13장 8절 9절 두 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신앙 갖고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낙심하는 일들 가끔 생길 수도 있고 또 믿음에 대하여 마음이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시험 당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이 신앙의 양심을 지키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나는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데 왜 시험을 당하나 이런 느낌을 받고, 반면에 신앙생활 별로 열심히 하지도 않고 교회 봉사도 거의 안 하는 것 같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시험을 안 당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되면 비교하다 보면 더 시험에 들기도 하죠. 그런 현상을 볼 때 마음속에 왜 이런가 이런 고민과 또 불편함이 생기면 그것이 자칫 원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 재미없습니다. 무슨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거냐면 우리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그 시험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시험을 주시냐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시키려고 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유익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다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이 시험을 능히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유익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데, 오늘 주신 말씀도 보면요, 사실은 굉장히 스케일이 큰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여러분 읽으시면서 마음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이 땅의 모든 사람의 3분의 2가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이 거기에 남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날에 전 세계 인구 지금 70억이 넘는다고 보통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데,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멸망당하고 3분의 1만 남아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무슨 생각을 혹시 하셔요? 반드시 그 3분의 1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왜 이쪽에 몇 분만 아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여러분 마음속으로 다 아멘을 외치셨으리라 생각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만약에 이런 식의 메시지를 받으면 대번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줄 잘 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죠. 말인즉슨 줄 잘 서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OX 게임 아니에요. 어느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나 이걸 보고 대세를 따르겠다. 그게 안전해 보이니 그러니까 3분의 2 쪽으로 가자. 멸망길이죠. 여러분, 사람 따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3분의 1, 그 숫자가 얼마나 되든 간에 우리가 반드시 구원 얻으려면 어떤 줄을 잡아야 합니까? 오직 예수라는 줄을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줄만 잡으면 우리는 이때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남으리라 말씀하신 그 남은 자 가운데 포함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줄을 확실하게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줄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에 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그 3분의 1을 솎아내겠다.
그래서 3분의 1만 남기겠다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어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시험은요,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크게 시험이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성질의 시험이에요. 한 시험은 뭐냐면 템테이션, 유혹이에요. 유혹. 누가 주는 걸까요? 사탄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시험합니까? 잘 모르십니까? 이거 대답하셔야 되는데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합니까? 감히 나를 시험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여러분, 감히 사탄이 나를 시험합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오늘도 우리는 사탄의 시험을 받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이 누구까지 시험했습니까? 예수님까지 시험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우리가 항상 시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사탄이 언제든지 너희를 그러니까 유혹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그와 같은 말씀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시험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 템테이션이라는, 유혹이라는 시험이 끊임없이 오는데, 또 다른 성경이 말하는 시험은 뭔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유혹하지 않으셔요. 걸려 넘어지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그야말로 시험, 테스트예요. 테스트. 영어 성경에도 테스트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시험은 학생이 반드시 치러야 할 시험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통과해야만 합니다. 사탄이 주는 유혹은 통과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사탄이 주는 유혹은 피하는 게 상책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반드시 겪어내야 돼요.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한글로는 똑같은 시험이지만 성경이 기록된 원래 원어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3분의 1을 남겨놓고 시험을 하신다. 어떻게 시험하시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9절 말씀 전반부를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의 성격이요, 불시험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은같이 연단한다. 불에 넣는 은이에요. 그러니까 불에 은을 넣어서 불순물을 완전하게 제거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금같이 시험하신대요. 여기에 시험이란 단어를 그대로 직접 쓰셨습니다. 금같이 시험하는 것도 똑같아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불 속에 집어넣는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불시험이라. 불시험이 과연 어떤 겁니까? 그만큼 힘들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견뎌내기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테스트를 우리가 통과하고자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리라, 그것을 확신하고 겪어내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험의 의미입니다. 3분의 1 가운데 포함됐으니 이제 나는 다 됐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3분의 1을 불시험을 하신다라는 의미는 그 중에서 또 걸러내겠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을 반드시 통과한다라는 각오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무사태평하게 예수 믿고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귀한 말씀을 오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그 목적이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함인데, 결론은 그겁니다. 천국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 과정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구체적인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없애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사명과 함께 복에 관한 약속을 받아요. 성전을 건축하라, 재건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내려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성전을 재건하면서 또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면서 불시험을 당하는 것과 같은 어려운 테스트를 거쳐야 했습니다. 근데 그 테스트를 거치면서 이들이 늘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죄예요. 우리 조상들이 또 자기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죄 때문에 이렇게 혹독한 시련을 겪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 두고 보면 이미 그 불시험은 당한 거예요. 나라를 잃었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요.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를 끌고 갈 때 물론 귀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잔인하게 포로들을 끌고 갈 때 어떻게 끌고 갔는지 역사학자들이 그런 것 잘 조사해가지고 글을 낸 것을 한번 봤는데요. 포로를 여러분 이렇게 황금마차에 태워가지고 고이 모셔가는 거 아닙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은 그런 앞으로 왕궁에서 쓸만한 인재들은 보호했겠지만 다른 사람들은요 손바닥에 구멍을 내가지고 줄을 끼워서 끌고 갔어요. 그 다음에 갈고리를 이렇게 볼에다가 꽂아가지고 끌고 갔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조금만 당겨도 엄청나게 아프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포로를 다루던 페르시아나 바벨론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수모와 그런 고통, 죽고 싶은 마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말씀 멸시하고 하나님 뜻에 위배되는 일들을 하고 버젓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죄에 대한 대가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시험과 같아요. 근데 그 불시험을 겪으면서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느끼면서 이제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3분의 1 남겨둘 텐데 그들을 내가 불로 시험하겠다, 정말 은과 같이 순전한 금과 같이 나오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있는 죄를 없애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믿음 지키면서 사는데 불시험과 같은 시험이 닥친다? 그런 시험을 우리가 만날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힘든 시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에 너희들이 나를 부를 것이라 그러면 내가 대답할 것이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불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시험 속에서 저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거쳐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테스트를 제일 처음 받은 사람으로 성경에 나와요. 시험이라는 단어를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쓰셨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내가 지시한 산으로 데려가서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때요? 100살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셔서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과해야 하는 그것은 불시험 아니겠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이 무슨 심각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려고 시험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의 두 번째 의도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산에서 준비하신 것을 보여주시고요, 결국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시험을 당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굳건한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을 여러분 온전히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또 두 번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믿음을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8장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광야를 걷게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나를 정말로 진심으로 온전히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내 명령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게 테스트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걷는 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였다. 그것이 불시험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이 광야를 걷는 것과 같은 그런 환경일 때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 역시 우리에게 주시는 불시험일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테스트의 목적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특성이 뭔가요? 사방을 둘러봐도 의지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는 언제나 시선을 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서남북으로는 소망이 없지만 하늘에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광야 같은 곳을 걸어가게 하시는 이유가 하늘을 보라, 그 메시지예요. 나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름을 부르리니 그들이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것이 광야 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테스트하셨듯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테스트하실 때 우리는 위를 보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이면 족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그래서 그들에게 주시는, 시험을 당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유익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 주신 본문 9절의 후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9절의 후반절,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거기서부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시험 당한 사람들 중에 크게 두 사람 대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금방 생각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시험을 당했어요. 그때 시험은 역시 유혹이죠. 끊임없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훌륭한 사람이고 별로 결점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델 같은 사람인데 그와 같은 사람에게도 사탄의 시험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탄의 유혹이라는 시험을 당했는데 그것을 잘 이겨냈어요. 어떻게 이겨냈나요? 이렇게 선포함으로 이겨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뻔히 지켜보고 계신데, 쉽게 말하면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당신의 남편인 주인 이야기도 물론 하지만 더 중요하신 분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나를 지켜보는 눈은 바로 하나님의 눈입니다. 이것을 선포해요.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름을 부르고 나를 의지하면 그것이 테스트였건 템테이션이건 상관없이 그것을 극복하게 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면 모든 것은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비슷한 성질의 유혹을 받았죠. 자기 부하들 전쟁터에 다 내보내고 자기는 하루 종일 낮잠 자고 저녁에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자기 부하의 집에서 목욕하는 아내를 보고 음욕이 이렇게 속에서부터 올라와서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까지 보면 유혹을 받은 겁니다. 사탄의 시험을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사탄의 시험을 받은 다음에 그 둘 사이에 아기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 아기가 어떻게 됐나요? 일주일 만에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사탄의 시험, 유혹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지 않고 그 시험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주셔요. 그 테스트가 뭐냐면 신생아가 일주일 만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신생아가 일주일 만에 죽어가는 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대신 죽어도 시원치 않은 그런 마음 아닐까요? 그것이 부모 마음 아니에요? 그런 정말 불시험과 같은 큰 시험, 하나님의 시험을 그가 겪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과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니 모든 시험을 극복하여 승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주시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건 더 있어요. 다윗은 사탄의 유혹과 하나님의 테스트를 동시에 받는 경험을 합니다. 어떤 경험을 했나요? 사탄이 그의 마음을 충동해서 그의 나라가 강성할 때 인구조사시키죠. 인구조사시켜서 군사들의 숫자가 얼마인지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많은 군사와 이 많은 무기들과 나의 능력과 경험과 이 통치, 이 리더십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강성해졌다라는 것을 주변 나라에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그것을 보여주려고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셨어요. 그래서 심판당했습니다. 심판당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 선택하라 하셨죠. 선택했습니다. 가장 짧은 거 선택했더니 한 3일 만에 자기의 백성, 무고한 백성 7만 명이 몰살당해요. 왕입니다. 여러분, 왕이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 7만 명이 한꺼번에 죽는 것을 바라봐야만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불 테스트라고요. 그 전에 내가 인구를 조사해야 되겠다, 군사 숫자 좀 세봐야 되겠다, 얼마나 많은지 내가 자랑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사탄의 충동,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것 받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니 하나님의 테스트가 와요. 불시험이 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은요, 비록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서 혹시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방법이 뭐냐면 불 테스트예요. 혹독한 테스트예요. 하지만 통과하게 하셔요. 그래서 다윗이 통과했어요. 통과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관계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더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요, 사탄의 유혹을 받고요, 충동질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걸려 넘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 나는 어쩌지 못한다, 감히 나를 건드리지는 못한다 라고 우리 자신이 장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그것을 이겨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우리가 연약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여 우리 속에 있는 이 정욕과 그것이 딱 맞아서 우리가 죄를 짓고 말았다. 만약에 그와 같은 일들이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그리고 어떤 일을 우리가 겪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순전한 은과 금과 같이 그렇게 단련하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는구나. 하나님,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을 내가 내 백성이라고 부르겠다. 내 백성이라고요. 그들은 나를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내 사랑하는 누구누구 이렇게 불러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지막 날 3분의 1로 남은 자 가운데 반드시 다 포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포함되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불과 같은 시험을 우리에게 주셔서, 여러분, 욥이 시험을 당했잖아요. 욥이 얼마나 억울하게 시험 당했습니까? 그것도 테스트잖아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실 정도로 욥은 완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용하시는 바람에 2번이나 욥이 엄청난 시험을 당했지만 그 큰 시련, 그 불과 같은 시험을 쭉 겪어내면서 욥이 한 고백이 뭔가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불과 같은 테스트를 잘 통과하고 나면 순수한 은과 순수한 금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테스트를 거치고나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 다 받아 누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천국에 소망 두고 이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